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은 대단합니다. 우리처럼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계신 곳도 그 성전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 성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모든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모든 그런 행위들이 예배의 행위들이 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애착과 신성함과 그런 신앙이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신앙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이 성전을 모독했다고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성전에 대한 뜨거움과 이런 성전에 대한 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너무 이런 것을 버려버려 가지고 성전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움과 신앙의 핵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성전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이 성전 신앙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것 그런 제사 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한 모든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모든 핵심이고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죠.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뭘 없애냐? 성전 자체를 없애요. 그래서 아예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성전 신앙,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닌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서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는 아마 예배하러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절기인 것 같아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오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성전 들어오는 문 앞에 딱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이제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 때 먼 타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 잘 드려라. 제사 잘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 신앙은 성전에 와서 제사 잘 드리고 잘 절기 지키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핵심이냐?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림으로 나는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도 왜 그래요? 왜 기도해요? 복이 하나님께 있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참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전부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아무리 내가 정성을 바쳐도 주시려고 오는 분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쳤는데 안 내놔?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시는 갖고 계시는 분이 안 주면 땡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 좋은 것을 좀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뭘 했다 안 했다가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냥 다 해봐요. 예배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래? 내가 원하는 봉사냐? 내가 원하는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냐? 그렇게 함으로 너희 삶의 중심의 변화도 없고 길과 행위도 바르지 못하면 그거 아니다. 근데 관심이 자기 생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마음들이에요. 우리도 참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도 고난을 당해요. 이 말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런 얘기했다가는 진짜 난리 난다. 해당말로 뒤집어진다는 거 알죠.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매국노 같은 놈. 그래갖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오늘날 참 많이 그러죠.
저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죠. 축복이나 얘기하고 위로나 좀 얘기해줘서 참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 왔는데 좀 잘 살았다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살면 복이다고 그렇게 좀 해줘야 좀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오늘 현대 신앙인들에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그런 쪽으로 가요. 왜? 그걸 원하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오니까. 참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참 이런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 교의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바르게 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환상을 좀 깨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최고의 그래도 가장 크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뭐 많으니까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지금도 심각해요. 아들 기어이 앉혀놓고 우리 당신의 신학교 교수들이 전부 다 매주 월요일마다 처리하기를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애들 하고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모여서 주일날 회의하고 오후에 모였나 지나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250명이 차를 타고 주일날 그 교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런 잘못된 재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명성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노회장이 허락을 해줘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노회장이 허락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때 노회장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노회장을 갈아치웠어. 자기들 마음에 맞는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건요. 뭘 하다가 조금 일하다가 어렵고 우리가 성전 좀 짓고 뭐 그런데 막 사람들이 좀 뭐 그런 게 어려운 거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어렵네 이런 거요. 오늘도 권사님 말씀했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냐 못 서냐가 어려운 거예요. 그까짓 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신앙의 핵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맞냐. 근데 그런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냐 이것을 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요. 그런 것이 아닌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거기 와서 교회 앞에 와서 항의 시위를 하는 그 교인들은 뭐냐고. 목사는 목사인 게 그렇다고 그러고 장로는 장로인 게 그렇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교단만 그러나요? 사랑의 교회. 큰 교단에서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3번이나 이래요.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 주일날마다 와.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습관이 돼서 물론 습관이 돼서 생활이 돼야 되는 건 좋은데 형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야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누가 시켜?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한테. 참 아픈 마음이죠. 누가 제일로 아플까 이 얘기를 할 때. 누가 제일로 아플까요? 하나님이 제일로 아프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로 아플까요? 예레미야가 제일 아프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오니까 하지만 이거 진짜 입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고 나서도 많이 후회해요. 아무 말을 말을까?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을 고생을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갖고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믿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울고 댕겼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에 이제 징징징.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가서 해라. 또 하다가 한두 번이 아직 우리도 그러잖아. 몇 번 해갖고 그래도 아이고 되네 이제는. 그러면 고생 끝에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끝이 없어. 끝이. 그죠? 우리의 신앙이 힘든 거 그런 부분들이 많죠. 뭐 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팍 열려지고 팡팡 뒤어지면 아 이제 됐네 그러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처음 시작할 때 한 얘기잖아요. 어디가 핵심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세상을 우상을 돈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야 너희들이 이곳에서 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이곳에서 살게 하려고 영원무궁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야 사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면서 9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거 뭐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면서도 가증한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없고 이러면 되겠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속으로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말은 뭐말? 나도 그렇게 보인다.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 상하 이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있던 곳. 이게 처음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는 이제 장막같이 쳐놓은 곳인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우회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실로. 사무엘 시대 때 이 실로에서 많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그런 예배 장소. 이게 이 성전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빼앗기고 그래요. 그러니 성전도 다 없어졌겠죠. 그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봐라.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내 집이었어. 하나님의 집에서 처음 집이었다. 법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성전도 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 무슨 분이구나. 무섭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의 무서운 분이에요. 내 집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복수해가 아니라 성전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목적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무너뜨려서 내가 욕먹어도 너희들을 살리고 고쳐낸다면 나는 그거 해. 너희들을 구한다면 내 아들도 죽일 수 있어. 이 사랑, 이 무서운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행하였는지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안 듣고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않고 그랬구나. 새벽부터 부지런히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듣고. 이런 얘기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때로는 이런 성전 신앙, 이런 그냥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름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15절 너희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미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거기 망했잖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너희들도 쫓아낼 거다.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을 또 해요.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예레미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기도하지 말을 해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듣는다. 복 주실 분이 않고 응답하실 분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생각하냐. 내가 열심만 해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만 해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번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희생제물은요, 드리고 드린 사람들이 그 일부를 나눠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다 먹어. 뭘 나한테 드린다고 그러냐? 그까짓 거. 뭐 니들이나 다 먹어라. 그 얘기예요. 니들이나 다 먹어라. 너무 참 아픈 얘기죠.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내가 번제나 희생제에 대해서 바쳤냐 안 바쳤냐 그런 거 그렇게 말하지 않다. 물론 명령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제사법을 말씀해줬지만 그거 안 바치고 그거 좋은 거 안 바쳤고 나한테 좋은 고기 안 갖고 왔냐. 왜? 한우 1등급 A 플러스 등급 갖고 와야지 목살 갖고 와? 이런 얘기 안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뭘 원하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상한 심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래요? 자기 악한 꾀대로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게 말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거 자꾸 얘기하면 우리를 바보 만들어갖고 뭐 하라는 대로만 다 시키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자기 꾀로 가가지고 꼭 망하는 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걸 좀 깊이 알아야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복이고 이것을 해야 내가 사는 것이는 걸 아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것을 알면요 물불 안 가리고 우리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뭘 못해. 왜 그렇게 이러는 줄 아세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안다면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게 소중하고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분 나쁘다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기분 나빠도 살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쁘서 하는 분 없어. 갑질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갑질하지 않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부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랬죠? 전부 말씀으로. 근데 말씀은 뭐다? 잊어버리셨죠? 권유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듣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안 해요. 권유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상대가 내가 행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결정은.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나에게 달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이고 나에게 유익이고 이걸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하죠. 제가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목장별로 합시다. 주간별로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해도 줄 서서. 저도 하나님의 그냥 새벽마다 한 1억씩 딱 주면서 오늘 봉투 만들어. 그래갖고 끝나고 탁 나갈 때 한 장씩 탁 주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죠? 에이 직장 그만 타냐 그러는 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뭐 10만 원 일당 10만 원 받나요? 일당 10만 원씩이면 300이잖아. 주일날 오면은 이틀치 주요. 예,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주일날은 따블로 받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안 하시니까 그냥 그러나 여기 얘기요.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마음의 꾀로 안악한 대로 행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들이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요. 그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리.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새벽부터. 왜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안 오면 딴 데로 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요, 예레미야에게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이 백성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않고, 결국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나라 망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또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거든. 진실이 없어져. 28절에 민족이라,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러므로 29절에 머리털을 베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 우상 둔 거 다 버리고, 이런 신전한 거, 이런 건 내가 명령도 않고 내 마음에 생각도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34절을 희망으로 가집시다.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장 아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